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폭포수에 다이빙 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폭포수에 다이빙 하세요. 요즘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완전히 깊게 들어가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으로 약 32km 위치해 되는 지점으로서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몇 차례 정도 여행을 떠났어요? 3차까지 떠났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출발하고 돌아오는 기점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발할 때도 안디옥에서 출발했고요.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사단도 강력하게 손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히 얼음이 되었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흉흉한 소문이 들고 조용했습니다. 다 이제는 숨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끌려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쉬쉬하면서 예수님을 가슴으로만 정말 믿고 있는 이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음 세대 5글자.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제 기독교인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오직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로 전체에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이 틀을 깨지 못했어요. 그들은 선민서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허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을 하나님께서 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에게는 정말 구원이 전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나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라면 그 친구는 절대 안 믿어요.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질까봐 이야기를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잘못된 선을,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깨워버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 뭘까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 살다 보니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그들의 원래의 뿌리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 헬라어를 쓰는, 유창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디옥 지역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중심지에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기분 좋네, 행복하네. 이랬을 때 핍박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잣대를 들으셨죠. 그리고 흩어지게 되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숨어서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했는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미 교회는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사도의 길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제3자의 입장에서 돌아오더라 이렇게 한 것처럼 기록하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놀라운 경이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표현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의 이제 힘이 아닌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그리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같이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병폐가 이렇기 때문에 80년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누면서 함께 동역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파송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첫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수많은 주의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때가 묻지 않은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헬라어가 비슷할까요? 아가도스, 착한이라는 뜻입니다. 신비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품성이 아주 선한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았기 때문에 누가도 성경을 쓸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데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성품이 완악하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지 이 하트가 따뜻한 성령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일단은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온유한 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지역에 파송했을 때 여러분, 그 바나바가 그 지역을 담당할 때에 그 지역을 품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론 성 출신의 레인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런 별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권위자, 그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알아줄 수 있는 아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기쁨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동참한 사실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매우 존귀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선물도 안겨주어도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말씀 듣는 데까지는, 자라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사람이 이겨내야 되는 결단과, 그리고 교회 분위기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더해질 때 한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 영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나바는 따뜻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어진 성품으로 그들이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부터 이제 이들의 영혼을 갈취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날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았던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직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름답게 사역한 결과, 첫째로 바나바의 아름다운 인품과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는 기존 성도들이 있으므로 바나바가 오므로 교회가 따뜻해졌고, 무엇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진실로 믿는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던 사실을 두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이네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예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 진리에 바로 서서,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위하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아름다운 진실과 진실이 통하는 신뢰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납작한 신으로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취한 액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예, 이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바나바는 혼자 이거를 감당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소 이제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까지 동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고 성품과 믿음이 드러나는 목회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약 13km 떨어진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관대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누구를 세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마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는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 그 바나바의 마가를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 요한이에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요한을 데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막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러분, 삼촌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믿고 삼촌 믿고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다 보니까 강력한 파워풀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때에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험난한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떠났지만 가다 보니까 너무나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매맞고 헐벗고 이런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은 되돌아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마가 요한도 그렇지만 선교팀원들도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림이 많지 않았던 마가가 선교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훈련을 거치지 못한 사람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로스 산맥의 무시무시함을 그는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에 마가 요한을 다시 투입시키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가친 그 사람, 아직까지 준비된 사람 나는 같이 못해요.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그때는 연락했지만 우리가 품어줍시다. 같이 갑시다. 훈련시킵시다. 여러분 바나바의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냥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또 아프다 그러고 또 누워버리고 또 돌아가면 다른 팀들의 선교 사기가 뚝 떨어지고 목표했던 선교는 할 수 없고 어찌 보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바나바의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서로가 이제 합일점을 찾려고 했지만 절대로 사도 바울은 안 돼! 저 사람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잠시 떨어져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1차적으로 이제 먼저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 보면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적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중간에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를 격려하며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의 공의로부터 가장 아주 서슬퍼런 종교기관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영장을 가지고 말로 뽑아 달릴 때 여러분 일주일을 걸리는 곳이에요. 서울서 부산까지 다니는 그곳을 말로 타고 지금이야 차로 가도 5시간인데 여러분 말을 타고 일주일 동안 간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냥 평길이 아닙니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쟁이를 죽이기 위해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본인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의근에 차서 그 길을 감당하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말았고 눈이 멀어지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는 완전히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이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같이 유대교 믿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신자가 되었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이제는 오히려 든든하게 시위하던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배신자가 맞습니다. 아니 우리를 신실하게 파송을 했더니 중간에 예수생이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를 정말 유대 전체를 예루살렘 전체를 핍박했던 그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괘씸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낌새를 알아차는 다메섹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강주리를 타고 성을 내려가서 도망치도록 도와준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겠다. 광야로 3년 동안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광야에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가가면 어머머머 저 가짜일 수도 있어. 우리 조심하자. 지금 여기 사울이 떴대. 이렇게 하면 이름까지 바꿨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럴 땐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겉과 속이 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붙여주고 이 사람하고 친하게 말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사울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놀라운 모순과 바나바의 변호와 또한 바나바의 격려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게 되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번에는 스리와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하자 사도 바울을 직접 데리고 와서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사람에 속합니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보다 일을 팍 해야 되는 걸 관계는 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일은 좀 늦게라도 사람이 이게 중요하지 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나치게 논리정하는 것을 원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선이지라고 사람을 품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고 훈련했음을 26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장점을 알고 그의 대참 각진 부분은 부드러운 바나바가 둥글게 하면서 사람도 없고 주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성배 목사님을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일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때 멋지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었기 이 사람들 훌륭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불러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호칭이 성도들에게나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불신자들에 입에서 저 사람들은 뭐지?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입에서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도디스트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구별된 자 또는 규칙제이라는 뜻을 가진 지금의 감리교 탄생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1729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신성회를 만들고 그런 기도 모임과 말씀을 연구하는 이상적인 소공동체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만드는 것이 실천한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규칙을 지켰더니 사람들이 규칙쟁이라고 저 사람들은 특별나, 유난스러워 이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들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달라.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 그래서 메도디스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의 생활이 있다면 실천적으로 행동이 사회에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매우 엄격하게 자신들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들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 모습대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구별된 영성은 영국 전체와 유럽 전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내는 균형 잡힌 신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멀리 찾아가서 같이 모시고 와서 함께 동역할 때 우리의 목적은 성도를 잘 먹이고 입히고 양하는 것에 있지, 내 교회가 커지고 내 혼자 영광 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드러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중심과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들이 그 두 사람의 정말 가르침에 순종을 하였고 큰 무리가 완전히 훈련을 체질화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의 훈련을 받으면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좋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변화가 무엇이야?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저 안디옥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더라. 이런 소식이 온 지역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들어오는데, 성령이 나를 찌르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지혜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말씀이 주인이시죠.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보다 더 크게 정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나는 중간에 선교하다가 도망친 마가와 같은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제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붙어있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폴이라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라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하여 이제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비행기를 놓치겠네. 그러다 보면 모든 스케줄이 이제 스톱이 되겠다. 근데 기적처럼 이 일행이 있는데 빈 택시 하나가 쫙 미끄러지시 왔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순간 동료들은 저 택시를 잡아서 막 달려가다가 그 노점상 할머니가 미역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팍 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야채와 과일을 떼굴떼굴 굴면서 바닥에 날이고 내밀었습니다. 폴의 친구들은 다 어느새 벌써 택시에 올라탔고 빨리 오라고, 빨리 비행기 놓치면 빨리 오라고 폴을 재촉합니다. 폴은 그 순간에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해? 아니,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갈등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려갔을 것이죠. 근데 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역할을 다시 하고 다시 야채와 과일들을 추첨점 담아서 원래대로 해주고,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죄송해요. 이 돈이면 오늘 할머니가 손에 보신 것만큼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말하는, 당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폴은 깜짝 놀라서, 아니요 할머니, 저는 청년이에요. 아까 이 리어카가 흔들리면서 와당탕탕할 때, 떨어졌을 때 나는 앞도 못 보는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앞도 못 보고 연로한 노인이 그 소리를 들을 그 순간, 이게 큰일이 났다 할 순간에 나는 그때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에 기도했는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당신을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폴은 이 소리,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어져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놓쳤고 그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신가요? 당신이 예수님 맞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당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은 그저 자기가 신앙의 양심에 정말 부자를 선택했을 때 그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믿음에 온전히 쓰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수많은 일들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폴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폴처럼 살아낼 수 있는, 안디옥 교인들처럼 살아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일까요? 나는 너 예수처럼 못 살아, 아예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참된 예배자라고 결단하지 않고는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복종하고 정말 일상에서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지도 아래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을 받아 먹으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과정 없이 예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재정훈련 과정을 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가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준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해놓은 모든 것들, 기도하면서 작정 결단한 것들을 여러분 함께 모두가 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 비전과 함께 여러분 교회 비전을 알았다면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은 진짜 예수생이야라는, 그냥 살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일 공동체가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낼 때 모든 곳이 행복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온전히 실현하여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땅끝까지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이라는 표시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예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시라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력서에 써놓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에 들어서 정말로 예수 향기라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 믿으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어느새 나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품으며 사람을 세우며 동역자 의식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며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이루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믿음을 가진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꽉 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빈 강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칭송과 더불어 앞다투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맞지요?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맞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누구의 기도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는 하나님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폭발적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빚어질 때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실 때 나를 쳐다 복종함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가 살아 움직이실 때 하나님 주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고 나는 아직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아니라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룰 때까지 이제는 아버지 내가 이제 작은 일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멋진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